치리하다가 죽었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1장 1절에 보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2장 18절, 13절에 보면 40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17년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물어서 사람들에게 좀 악하고 강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르호보암을 다 떠나고 한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따라요. 근데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려요. 떠나요. 율법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르호보암의 정책은 여전히 인간주의적입니다. 10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기고 11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 왕의 그 정치하는 모습이요. 그 다음에 13절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인본주의입니다. 13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죠? 스스로 강하게.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가 17년 동안 왕이 돼서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구하였더라. 뭐 예를 들면 또 뭐 선지자들에게 물었더라. 이런 표현이 르호보암 시대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시간만 나면 군대 모아요. 또 사람 보면 다 군대 모아요. 그리고 또 뭐 이게 물건, 금, 은 이런 것들 생기면 방패 만들어요. 심지어는 그가 왕궁이나 성전에 왔다 갔다 할 때도 거기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원을 대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런지 모르겠다. 네, 결과를 보면 됩니다. 결과. 그렇게 열심히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2절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쭉 나가요.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또 9절에도 한번 가보세요. 9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고.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르호보암 왕은 스스로 나라를 강대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온갖 무기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보면 정예화된 군대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근데 결국은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해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러니하잖아요. 좀 모순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스스로 군대를 모집하고 그 무기를 만들고 전략을 짰으면 나라가 든든해지고 다른 나라들을 오히려 점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무기 만들고 군대 모집하고 전략 짜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애굽 왕 시삭에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거기 보세요. 1절 봅니다. 1절.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 다음에 5절 가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우리가 줄긋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째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째? 네? 하나님께 구하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에게 구했다는 그런 흔적조차가 없어요. 사람 보면 이렇게 봐가지고 덩치 좋고 똑똑하면 다 모아가지고 정예화된 군대 만들고 또 뭐 금, 은, 철, 동 이런 거 생기면 다 방패 만들고 스스로 나라를 강건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가 망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강해지니까 5장 그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그 세력이 강해지니까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은요 기회를 잃은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거기 보면 11장에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참 괜찮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이 중심이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떠나니까요. 아무리 좋은 사람 붙여줘봤자 르호보암은 그거 감당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저는 오늘날도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요. 또 좋은 환경 주시고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 더 유예를 해주시는 거예요. 유예를. 한번 잘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거를 못 잡은 거예요. 순전히 인본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회개를 일단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어떻게 하세요? 다 멸하지는 않았다. 좀 남겨뒀다 이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금요일 날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웬만하고 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꼭 잘해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유예를 해주시면서 한 번 더 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하는 일들을 보면 그거 당장에 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선한 일도 있다고. 선한 일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유예시켜 준 거예요. 유예. 그 집행유예란 말을 제가 썼잖아요. 금요일날 집행유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이런 표현을 써요. 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때 원래 그 법대로 형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징역 3년 딱 때려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공로를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했다든지 훈장을 받았다든지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보고 재판장이 유예를, 그게 유예예요. 집행유예. 그런데 집행유예 동안 감옥에 넣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그 형과 똑같은 일을 하면 그는 바로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꼼짝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공직에 있던 사람도요. 그게 금고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 자격 요건에 보면 공무원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없는 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절대로 공무원 못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런 흔적이 있으면 공무원 못 해요. 그리고 일반 회사도 대기업에서는 안 받아요. 그런 흔적이 있으면. 그런데 집행유예가 끝나고 나도요. 보니까 한 2, 3년 동안은 또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집행유예란 말은 성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도 집행유예를 해주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거나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거나 징계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해서 뭐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르호보암처럼 기회를 다 멸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모든 일들을 다 뭐예요? 사면입니다. 사면. 근데 보세요. 성경에 그 르호보암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람인지를 보세요. 14절 12절은 집행유예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뭘 했어요? 악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집행을 징계를 하셔야 되고 그 나라를 멸하셔야 되지만 유예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않고 기다리셨는데 14절에 보면 도저히 돌이킬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고 16절 르호보암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이어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런 모든 은혜들이 참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설교를 수십 편, 수백 편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뭐 독서를 수백 권을 한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권 독서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내가 직분이 뭐라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깨닫고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산 믿음이다. 아멘. 정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처럼 깨닫고 돌이키면 그게 다 은혜라니까요.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글을 더 길게 써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스스로 이 말이 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13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극단적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기준 삼지 않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 다른 게 인본주의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그 인본주의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조심하고 또 우리가 늘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가 참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인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인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인본주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인본주의의 대명사입니다. 르호보암이 인본주의의 대명사예요. 왕이 처음 되었을 때 우리 1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본 흔적이 없어요. 세계모로 가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본 흔적이 없이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 원로들을 찾아가고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아버지보다 2배, 3배 더 강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우리가 무슨 다윗과 자손과 상관이 있냐. 그리고 11지파가 르호보암을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왕이 되면서부터 왕이 죽는 순간까지 17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흔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잠깐 거기 12장 5절에서 잠깐 구했던 그거 한 번 6절이구나. 6절에 잠깐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한번 흉내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로지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철저한 인본주의고 그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우리가 좀 시간이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이러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대관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 르호보암은 안 그랬어요. 르호보암도 스스로 그렇게 했지만 한때는 잘 되는 것처럼 강해지니까 그 12장 1절에 보면 강대해지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떠났잖아요. 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결말은 항상 실패요 불행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면 안 됩니다. 3장 6절부터 봅니다. 3장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잠언 3장 5절 7절까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의뢰하고. 내 뭘 의지하지 말래요? 명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도 보면 7절에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격해야 할 것이 인본주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하는 일들은 아무리 스스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실패해요.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생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고 스스로가 사람에게 묻고 스스로가 금은 방패를 만들고 스스로가 군대를 모집하고 스스로가 전략을 짰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극단적인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신본주의자들로 하나님 중심주의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사람 보기도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찬재로 남아있는 나 중심에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따르는 아름다운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배나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